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7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두 단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제자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전하며 전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비유에 좋은 땅의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의 삶과 결실의 삶은 믿음 안에 이루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여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크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님은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며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분이 계시기에 나도 예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은혜를 따라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사람은 이 지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에도 동일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섬겨주신 분들이 있으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도 성장함으로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된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성숙하였으니 하나님께 기억되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통해 그 결과로서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말씀으로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도 그 영혼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관심으로 숨겨지지 않은 말씀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씨는 바위에 떨어져 싹이 나다가 태양의 기운에 말랐습니다. 이것은 전하여진 복음의 말씀인 믿음의 씨에 뿌리가 나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을 당해 그것을 견디지 못해 배반하여 떠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여 함께 하였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자기 만족과 쾌락에 빠져있는 모습들이니 이 유혹의 영향을 받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들었고 뿌리가 내렸으며 믿음으로 겪게 되는 세상의 시련과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가요? 잃어버린 말씀의 씨앗들이 아닌 내 마음에 자라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잘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제자는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 갈 때 좋은 땅과 씨앗은 풍성하게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로 드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니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각자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였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씨 뿌림의 비유는 성도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것 때문에 잃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낙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은 제자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다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열매를 맺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저 군중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마음에 헌신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17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목장 공과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마 5월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전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목장 공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도로 모든 목장공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변에서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잘 자라나게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그저 군중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희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이 은혜롭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